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분에게 어떤 힘과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병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투병한다잖아요. 자기 병과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비록 내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병과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질병이 걸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요, 사단 마귀의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면, 그리고 적이 어떤 전법을 쓰는지 알면 우리가 그 적과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분명한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성경이 가르치는 치료원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디죠. 우리 몸을 사실 또 지배하는 것은요, 무엇이 우리 몸을 지배하죠? 마음. 여러분, 마음이 기분 나쁘면요 우리 몸이 축 처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죠? 우리 마음은 우리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생명적인 생각, 마음이란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명적인 마음 또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사망적인
생각,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마음도요, 누가 지배하냐면 더 높은 차원의 영이 지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사단의 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생명적인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오고? 하나님의 영에서 오고, 이 사망적 생각과 마음은 사단의 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적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상상. 아무래도 내 병은 불치병 같아. 이런 게 부정적인 상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낫더라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또요, 의심. 권 목사가 말할 때는 그렇단데 방에만 딱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다 의심이에요. 의심. 이게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 다음에 갑자기 화가 나, 분노의 마음, 이런 등등등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우리 마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요 급격히 생명을 저하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예요? 알고는 이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 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에 병 걸린 가지고 병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몸에 병을 준 이 사단 마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이제 저걸 분명히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야 돼.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거 알지? 다 한자죠. 이게요, 옛날에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군사가 투구, 갑옷, 방패, 창, 허리띠, 신발, 우리 몸 전체, 전신에 입은 갑주가 전신갑주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전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군사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요. 자, 먼저 머리에는 뭘 쓰죠? 투구를 딱 써. 그리고 또 옷은 갑옷을 입죠. 그리고 갑옷 중에서도 또 무엇이 또 있냐면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한자죠. 오른쪽 왼쪽에 있죠. 호심경을 다 붙입니다. 심장 뚫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딱 보호해야 돼. 그리고 허리띠를 딱 떼야 돼. 바지가 줄줄 내려오면 안 돼. 싸우는데 무리해. 바지가 내려져도 허리띠를 딱 하고, 다음에 또 신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발을 한번 다쳐봤거든요. 힘을 못 써. 저는 최근에 사실 샤워할 때요, 옛날에 발은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발길에서 이렇게 부비잖아요, 샤워할 때. 그죠? 그런데 발이요, 이렇게 내가 천대했는데 발을 한번 딱 다쳐보니까요, 발이 너무너무 중요해.
발을 다치니까요, 걷지도 못하고 완전 사람이 병신이 돼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 발이 다 끝나부터요, 샤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딱 앉아가지고 발을요, 발가락 하나씩 바닥바닥바닥 씻어줍니다. 발 마사지 해주고 발바닥까지 다 해주고. 이 발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발 다치면 안 되죠. 발에도 그래서 이 신발을 딱 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있지, 중요한 건. 적의 화살로부터 방어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방패. 다음에 또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검이 딱 있어야 돼. 검이 딱 있어야 돼. 허리띠, 호신경, 신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14절에 보면 그런 적 있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로 허리를 딱 동여매야 됩니다. 진리.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의. 다음에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신발은 복음이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또 16절. 이 방패는 뭘 나타낸다고요? 믿음. 다음에 또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방패로 악한 자들이 화살 쏘잖아요. 화살 팍 쏘는 거를 다 막는데, 이 화살을 뭐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죠. 불화살. 자, 그러면 악한 자는 사단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불화살은요,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싹 들어오면요, 의심의 마음, 불신이 들어오면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요,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는데, 섭섭함 마음 들면요, 사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죠? 저 장로가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목사님 오늘 눈빛이 좀 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섭섭함이라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조그만 것 가지고 사람이 섭섭함을 느끼는데, 이 섭섭함은요, 다 내 책임입니다. 그죠? 그분은 그렇게 안 받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 이거는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또 강력한 불화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불화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단은요, 두려움을 팍 심어주면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을 쫓아내는 게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쫓겨나갈 수 있어. 또 이런 것이 불화살이 될 수 있고요. 또 비판의 정신. 이거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단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의 정신은요, 굉장히 악한 사단의 정신입니다. 비판의 정신이 딱 들면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좀먹고 나를 사단과 한 통속이 되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 세미나에 어떤 주제를 줬냐면 2주 동안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 나쁜 말을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말을 하기만 하면 다시 처음부터 2주 동안 하라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요, 그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이틀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만에 끝날 거예요. 며칠 끝난 줄 아십니까? 그 제가 책을 쭉 읽어봤거든. 8주 돼가지고 끝났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 잘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판단도 좋게 판단하면 좋은데 항상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주 딱 지났는데, 8주를 지났다는 것은 최소한 7째 주부터는 2주 동안 남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에게 숙제 줍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또 가실 분들 계시네. 참, 나 어쩔 수 없다. 계실 분은 더 많이 계시니까. 나머지 다 계시겠다. 오케이. 집사님, 안 됐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2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이라,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그 사람 왜 저래 항상 질질 못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비판의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되면 다시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기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2주 성공하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2주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몇 주가 걸리는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퇴사할 때까지 다 못 끝낸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불화살이야. 이 불화살을 막는, 두려움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 뭐랬죠? 어저께? 믿음이랬죠. 그래서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불화살, 의심, 불신, 불평, 불만, 이 모든 것을 막는 방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거는 구원이야. 구원.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사단을 무찌르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검, 성령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는 것은 사단의 영이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감사, 찬양의 정신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고 사단의 영에서 온 것은요,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로 다 불화살 다 막아버려. 그리고 사단을 뭘로 찔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찔러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했다. 이렇게. 또 섭섭한 마음이 들면 성령의 검으로 팍 찌르세요. 범사에 감사를 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해야 될 것,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날마다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묵상, 순종,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만 살면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막 섭섭한 거 찔러버리고, 의심 찔러버리고, 두려움 찔러버리고, 그렇죠? 두 번째,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다.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감사하는 거. 오늘도 이제 스트레칭 할 때 가르치셨죠? 이제 이렇게 그냥 두드리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뭘 할 때도 그러면요, 여러분의 세포가요 무슨 말,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세포는 무엇에 반응한다 했죠? 뜻에 반응합니다. 세포는 감사, 찬양의 이 의미가 전달되면요 세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광화문에서요 불교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온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 그 거리를 쫙 메워가지고요 북을 꽝 치니까 그때부터 일제히 모든 사람이 명상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 넓은 그것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꽉 찼거든요.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양적인 명상입니다. 자, 또 하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어딘 뭐 한강 그에 쫙 모여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멍 때리기 대회는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비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여러분, 동양적 명상은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 고통, 슬픔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종교적인 수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뭘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줬고 번뇌, 다음에 고통을 잊고 슬픔을 잊고 등등등등. 멍 때리기는요, 멍 때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을 깨끗하게 비운다.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동양적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선에 대한, 선이라죠, 선.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부좌 틀고요 참선하죠. 이런 것들과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그리스도인의 명상이랍니다. 자, 명상. 자, 똑같은 명상은 명상인데 하나는 동양적 명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적인 명상입니다. 이 동양적 명상과 그리스도인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먼저 그리스도인 명상, 동양적 명상. 사람이요, 이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 뇌파의 파장의 주파수에 따라서 알파, 베타, 세타, 감마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적 명상을 할 경우에 뇌파가 알파파가 됩니다. 알파파는 8에서 13Hz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명상을 할 경우에는 뇌파는요 13에서 30Hz까지, 이게 뭐냐면 베타파를 갖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알파파의 경우에는요 파장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자, 베타파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스트레스 해소에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알파파가 사람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베타파는 사실 어떤 데냐면 사람이 각성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파파일 경우에는요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 그리고 베타파일 때는 스트레스가 더 떨어져. 야, 놀랍죠? 자, 이게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모니터. 이거 뭐냐면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죠. 전기 흐르는 가운데 가장 잘 전기가 흐르는 것이 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의 전기 흐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신체 외부의 이 전기파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긴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되는데, 여기 보면 긴장 상태가 되게 되면, 자, 사람이 몸이 긴장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떨어져 가지고요 전기가 잘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긴장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떨어지면 전기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더 잘 흘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했는데 긴장을 딱 하니까 전도가 잘 흘러.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는 오히려 이 베타파는 이렇게 베타파를 내는데 피부의 이 전기 저항은 더 올라가지고 전도가 잘 흐르잖아. 다시 표현하면 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완화된다는 거야. 완화. 와, 놀랍죠? 자, 이 상태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 기도를 할 때는요, 무엇이 발달되어 있냐면 사람의 뇌 가운데 앞에 있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해. 그런데 동양적 명상을 하게 되면, 동양적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양적 명상은 이렇습니다. 그 힌두교에서도 하는 것인데요, 요가, 불교에서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신비주의 이런 데서 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대표적인 것이 단전이죠. 온 생각을 단전 하나에 집중하거나 이마 하나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지 안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트라, 힌두교 단어인데요, 만트라라는 단어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옴이라는 단어를 계속 옴 하면서 옴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동양적 명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파. 자,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전두엽은요 거의 이제 마비 상태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죠? 전두엽은요 고도의 지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판단하고 사물을, 이것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전두엽이 하는 일이 네, 아주 고도의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마비되어 버리면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요 전두엽이 활발해집니다. 자, 이 차이 뭐냐면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 그리스도인 명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명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걸 지금 묵상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를 기도할 때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 또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상에는 멍 때리는 게 없어. 그리스도의 명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이 뇌파가요 굉장히 이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 그런데 오히려 이게 활동하는데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측정한 것처럼 오히려 긴장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멍 때리는데 사람의 몸이 더 긴장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음에 이 동양적 명상의 차이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왜 명상하냐?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명상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정면 돌파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양적 명상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답이 없죠. 쉽게 표현하면 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양적 명상이요 뭐가 흡사하냐면 최면술의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동양적 명상은요 사람을 뭐로 만드냐면 멍 때리게 하면서 비워지니까 피동적인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면에 걸리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이게 하버드 대학교 내과의사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속적 형태의 동양 명상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동양의 명상 이나 최면술사들이 사용하는 조용한 환경, 또 한 가지만 집중하는 요소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동적 태도라는 것을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동적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마음의 초점을 제거함으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긴장을 이완시키려 하지만, 그 방법은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연구했나요? 여기 보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동양의 요가 수행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요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 요가 수행, 동양의 명상을 수련받은 사람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더 증가했고 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초자연적 명상 훈련을 받은 대상자들은 이 방법을 배운 후에 심혈관,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피동적인 상태 회피이즘으로는 사람이 스트레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고 더 교감신경, 더 긴장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레리 도시 박사도 연구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수술 전과 수술 직후와 수술 이틀 뒤에 면역계를 약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 명상법을 하지 않고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처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고를 억누르는 비동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동양적 이 명상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명상은 그분의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훨씬 더 잘 해결하고 긴장이 완화되고 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과 해결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두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죠. 이 앞부분,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요 뒤에 있는 것이 편도체입니다.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와 관할하는 것이 뭐냐면 교감신경. 쉽게 표현하면 위기를 당했을 때 딱 긴장하고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딱 분비돼야 근육이 딱 긴장되면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이것은 편도체는요, 사람을 긴장시킨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거죠. 반면에 전두엽은요, 고등 인지 능력을 주관하고, 다음에 주의 집중, 공부할 때 주의 집중해야 되죠. 지금 강의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전두엽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충동이나 감정을 억제,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잘 발달돼야 화를 잘 안 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전두엽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은요, 사람의 기쁨, 행복, 사랑, 감사, 용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때 뭐로 교통하냐면 전두엽으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십시오. 구원받은 14만 4천인에 어디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습니까? 그 이마는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과 편도체는요, 이게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요. 전도체가 발달하게 되면 편도체는 확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일어나면 씻어죠, 씻어. 쉽게 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내려갑니다. 여기 불안, 두려움 다 편도체에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동량적 명상을 할 때 전두엽이 마비된다 했죠. 전두엽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라가요? 편도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량적 명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이 전두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 생명의 샘이시다. 자,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상을 할 때와 동양적인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뭐냐면 그리스도의 명상은요, 누구를 명상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명상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과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들어와, 우리에게 들어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상은 생명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동양적인 명상은 하나님을 명상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요, 사실은 사단의 영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신이 뭐 힌두교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 요가도요, 사실은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만 해야 되느냐면 스트레칭 정도 차원으로만 해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 요가도 결국에는 뭐냐면요, 만트라를 하는 우주의 신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요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신과 접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적 명상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뭐냐면 사단의 영이야. 하나님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렇게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샘으로부터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온몸을 맡길 것인지 끈기 있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인 명상과 지금 동양적인 명상의 지금 과학적인 증거가 과학적인 이 실험의 연구 논문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는 건 뭐냐면, 그래, 그리스도는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는 생명의 치유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그분을 끈기 있고 부드럽고 진지하게 그분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쫙 빛으로 비출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한 염려가 싹 사라져버려요. 염려는 뭐냐면 어둠이야. 두려움도 어둠입니다. 염려, 걱정 다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다 물러가죠. 그리고 흡족한 기쁨, 이게 빛이잖아요. 흡족한 기쁨, 정신의 기쁨이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에게 빛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 불안,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 대신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믿음, 생명, 소망, 사랑,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